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오늘은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2장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복습부터 해야겠지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 3명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지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폭로하고 또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1장은 끝이 났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던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쟁하다 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할 때, 소송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재판장에 가서 음행한 짓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고 어미는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을 하고 3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해준 것은 모르고 다른 남자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저런 명품들도 쫙 팍팍 사준다고. 자, 그러면서 외간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편이 사준 옷이며 목걸이로 꾸미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남편이 벌어다 준 거를 싹 챙겨가지고 외간 남자들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 호세아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음란을 제거하라. 즉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것 다 도로 빼앗아 오고 그 남자들이 선물로 줬다는 것도 다 부셔버리고 너의 수치, 너의 음란함, 너의 부끄러운 실체를 다 드러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너 죽고 나 죽자, 다 끝내자, 그리고 나 너 철저히 망가뜨리면서 복수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는 아주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실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호세아 가정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호세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부인인 고멜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호세아의 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상징을 하고 이 음행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남자들은 바알이라는 풍요와 농경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들 좋다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인 바알에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죄의 노예가 돼서 다 죽게 된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도 그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걸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기면서 숨기지도 않고 당당히 이 음란을,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들어보셨죠? 하도 핫해서 저도 뉴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유튜브에 부부의 세계라고 딱 쳐보니까 망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이 뜨길래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바람핀 남편이 정말 망언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정말 미쳤지요. 멀쩡한 부인 놔두고 바람 폈으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자, 그 남편처럼 고멜이 호세아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멜이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 막장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상들에게 재물이며 시간이며 마음까지도 다 퍼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해서 절에 가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들 9가지를 꼽습니다. 9가지요. 음식, 성, TV와 같은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자,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들으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족, 그리고 나라는 우상입니다. 가족과 나요. 가족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다 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해집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불행해집니다. 자녀가 다인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그 자녀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고 산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내 손에 붙들고 안 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욕심내다 보면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다가 심판받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잠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14절부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거친 들,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면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알 같은 우상들 따위는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 이후부터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관계, 즉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십니까?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자, 제가 월요일 3분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스페인어로 데시에르토,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곳,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곳,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 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속삭였으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죠.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흔히 광야 학교라고 하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된 지 우리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래저래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 사는 것 같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언제 이 시간을 끝내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우상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찬송을 가사만 따라 부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전까지는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만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서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광야를 느긋하게 여행하는 것처럼 보낼 수는 없어도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서 견뎌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